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진실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만나시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만나신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청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심령들 되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직한 마음으로 또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저희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에 동참하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또 한 번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시원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 아버지 안사동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소원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저희들 시원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 저희들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모여 싸우니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심령들 잊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들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 하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맡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보다의 생각하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갈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이사야서를 통해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이제 천국을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산다. 우리가 그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이 이사야서의 핵심 되어지는 주제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자, 그런데 임마누엘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인 것만큼이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건데, 하나님 혼자만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한다고 임마누엘이 될 것이 아니잖아요. 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아니하면 임마누엘이 될 수가 없죠.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관계가 일방적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너가 좋은데, 그래 뭐 나는 너가 싫은데 그거 쫓아다닌다고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누구 쪽이에요? 우리 사람 쪽이다. 우리 이걸 알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지 못하는가? 이유는요, 하나님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 고멜이 이제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왜 도망가요? 남편하고 사는 게 재밌어서, 재미없어서. 재미없어서. 자,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음란한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세상으로 가는가? 하나님이 재미가 없고 어디가 재밌는 거예요? 세상이 재밌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 결코 이 임마누엘을 이룰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쁨이 있다. 진짜 기쁨은 하나님께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해왔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받게 되었는가? 자, 멸망당하는 이유는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얘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어요.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수 없게 되어졌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인데, 이들은 와가지고 그냥 마당에서 제사만 드리고 얼굴만 삐쭉 내밀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그런 제사 드리라 그랬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비나이다 어디서 잘 되게? 세상에서 잘 되게. 이게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함께 살펴봤는데, 우리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메시아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한 얘기들을 쭉 같이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질 때 너희에게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우리 54장 1절을 보면요, 거기서 하나님을 남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전에는 자식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식이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지니까 남편이 없이는 뭐 자식을 낳을 수 없잖아요. 근데 세상을 남편 삼아서 살아갈 때에는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이 자식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짝하여 살아가게 되어질 때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너희들이지만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의 남편이 되어 주시고 전에 자식이 없던 여자들이 더 많은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해 오셨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쁨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쁨.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 물, 포도주, 젖, 이러한 것들은 음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시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게 뭘 상징하는 것이냐면 우리 이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볼 때 지옥의 특징이 뭐예요? 지옥의 특징은 갈증입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허락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물 없는 곳이 이게 바로 광야고 그리고 지옥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광야 같은 세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광야는 물이 없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해가를 주지 못하고 기쁨을 주지 못하는 곳, 이것이 바로 광야이고 지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 한 방울을 혀끝에다가 대고 싶지만 그것조차도 허락되어지지 않는 곳, 이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천국의 상징이 뭐냐면 물이에요. 자,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도 4강이 있잖아요. 이제 생명나무로부터 에덴으로부터 발원하여서
사방으로 내 강이 흘러가게 되어져요.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천국에서도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좌우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천국의 상징은 물이고 지옥의 상징은 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상징되어지는 것이냐면, 자, 물이 상징하는 것이 생기거든요. 생기. 물이 이제 생명력이 없으면은 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이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인데 기쁨을 상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생기발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청년부 아이들하고 이제 그 뭡니까, 그 철야 예배를 마치고 이제 포장마차 가가지고 이제 우동 먹으려고 갔어요. 이제 날씨도 춥고 이제 밤도 아주 깊었고, 그러니 이제 그 아주머니한테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아유, 피곤하고 힘드시죠? 그랬더니 씩 웃어요.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들이 서울대학교 다녀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언제 아들 물어봤냐고, 힘드냐고 물어봤지. 무슨 얘기예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안 힘들다는 얘기예요? 안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게 몸이 왜 안 힘들겠어요, 그죠? 몸은 힘들지만 내 마음에 아들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 하나도 안 힘들다, 이거를 은연중에 저한테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그 아주머니처럼 생글생글 웃으면서 생기가 넘쳐나겠어요? 기쁨거리가 있어야 돼요. 기쁨거리가. 뭔가 기쁨거리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생기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기쁨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좋은 것을 먹겠고 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자, 여기에 기름지고 좋은 것, 이게 먹을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천국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상징물이 있다면 이게 음식물이에요. 음식물.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각종 그 실과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달마다 다른 실과를 맺는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첫 번째 일으켰던 이적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가, 이게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그 이적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상징적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천국을 우리는 잔치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 잔치,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가나의 혼인 잔치, 이게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신 것도,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도 상징되어지는 것은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잔치에 뭐가 끊어졌어요? 포도주가 끊어졌어요. 이 기쁨이 끊어진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성경은 그 뭡니까, 잔치라고 하는 것으로 천국을 표현할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먹을 거 떨어지면은 잔치예요, 안 잔치예요?
먹을 거 없는 잔치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천국을 상징할 때 먹을 것, 마실 것이 풍성하다. 이거를 에덴 동산과 천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천국을 상징하는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 안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떡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떡상이 있을 필요가 원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뭐 떡을 먹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그 안에 떡상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상징성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하는 곳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떡상이 의미하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내가 먹을 거리고 마실 거리다. 이 떡과 잔을 너희가 먹음으로써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너희가 기쁨을 얻을 것이고 만족을 얻을 것이다. 기쁨과 만족을 상징하는 것이 마실 것과 먹을 것이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얻게 되어질 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값 없이, 돈 없이 너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구원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이제 말씀을 시작할 때 천국은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 이게 바로 천국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하고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이 천국일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 천국 들어가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있지 않으면 처음에 우리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고멜이 왜 자꾸 남편 버리고 도망가요? 돈 주고 사다 놓으면은 또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또 도망가요. 그 왜 자꾸 도망가냐? 남편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기쁨이 거기 있지는 않은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에는 참 너도 앵간하다. 아니 그 남편, 그 좋은 남편하고 그렇게 너를 용서하고 또 데려다 놓으면은 조신하게 좀 살 것이지. 왜 자꾸 이렇게 도망가냐? 고멜의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는 걸 어떻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안 나올까? 주일학교 때 뭐 혹은 청년부 때 혹은 한동안은 교회를 열심히 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는 걸까? 왜 안 나오겠어요?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재밌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기쁘고 찬송할 때에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 죽으나 사나 나와서 예배 드리고 뭐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이거 자체가 내 인력으로 되어지는 것들도 아니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도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을 이 땅 가운데에서도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 때에도 얼마나 좋으랴. 기쁨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그게 천국이지. 고멜처럼 맨날 도망가고 싶고 재미가 없어서 달아나고 싶은데 천국에 들어가면 달아나지도 못할 텐데, 그죠? 그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쁨과 만족이에요. 기쁨과 만족. 우리 이제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에 나오는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쁨과 만족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뻐하는 이러한 관계가 바로 구원의 관계다,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마누엘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하늘의 임마누엘을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저 위에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분명히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때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가 가지게 되어질 때 그것이 구원이고 너희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줄 것인데, 이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잖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6절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뭐 중요한 게 다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공부도 다 때가 있어요. 우리 이제 돈 버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것이고, 하다못해 노는 것도 다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노세 그러니까 노는 것도 이게 다 때가 있는 거지. 그 뭐 아무 데나 이렇게 놀아집니까?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공부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노는 것도 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은혜 받을 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때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이 때가 중요하다 이러는데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죠? 자, 이 때가 언제냐면 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때인 것이고, 또 가까이 계실 때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언제가요? 지금.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것을 지금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지금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복음의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인 거예요. 전도서 9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솔로몬은 뭐 다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헛된데 여기는 소망이 있대요. 그죠? 어떤 것이 소망이 있냐? 살아있는 것이 소망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산 개는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자, 사자는 왕을 상징해요. 그런데 개는 비루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비루하게 살아있는 것이 왕이지만 죽은 것보다 낫다. 이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자, 이유가 뭐냐?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이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살아있는 자들은 비록 개처럼 비루하다 할지라도 아직 상 받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자는 뭐 살았을 때 아무리 영화로우면 뭐예요? 더 이상 상 받을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 상이 뭐냐면 상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받는 것이 상 아닙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들에게 내가 줄 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이거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 사람들이 받는 건데 죽은 사람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려도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고 기도를 드려도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고 전도를 해도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살아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지금 복음을 듣는 이때가 지금 이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고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뭐 숱하게 많은 날들을 살아가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늘 갖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이럴 때 아니에요.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때를 놓쳐버리면 은혜 받을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게 되어지면 부자가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한테라도 좀 보내주셔서 그 형제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부자는 이 기회를 이미 놓쳐버렸어요. 그러나 내 형제들만큼이라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걸 허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그러니까 기회는 우리가 지금 살아서 복음을 들을 이때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소원이시지만 내가 동일한 소원을 갖지 않을 때에는 결코 임마누엘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로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초지일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게 재미가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세상에 돈 버는 게 재미있고 세상에 자식이 재미있고 세상에 놀러 다니는 게 재미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이 있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되어져야 되고,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생명과 같은 것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찬송가는 늘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구원받은 마음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또 그 하나님으로 기쁨 삼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회개 용서하시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불의와 또 악한 생각들을 버릴 수 있는가? 여러분들, 세상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 이제 복음성가 가운데 예수님이 좋은 것. 그런데 세상이 좋은 걸 그 어떻게 해요, 그죠? 그게 그 이제 뭡니까? 좋아하는 게 이게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좋아하고 세상을 미워할 수 있을까? 십자가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 골탕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고난당했는데 너네들도 좀 골탕 좀 먹어봐라, 이런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음란한 고멜처럼 세상의 기쁨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으로 마음이 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자꾸 침을 질질 흘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음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거 부인해 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돈 좋아하는 마음, 자식 좋아하는 마음, 세상에 성공 좋아하는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아니야 라고 부정을 해내라는 거죠. 부인해내라. 이게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지는 건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생애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공생애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 기쁨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것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이제 나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고 나의 만족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마음인데, 이 구원받은 마음은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너희는 십자가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전히 기쁨과 만족이 있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세상이 기쁘잖아요. 그러니 날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지를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살아있는 이때가 나의 기쁨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예수님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거 놓치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을 하고 나의 기쁨을 하나님께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은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이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기쁨, 만족으로 바꾸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려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복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참 찬송가가 은혜롭지 않아요? 찬송가만 잘 봐도 구원이 뭔지를 알아요. 그죠?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이 있으면 안 돼요. 기쁨이 바뀌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의 기쁨이었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것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인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 들어가요? 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지금이 우리에게 기회의 날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나의 기쁨을 바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의 재물이 기쁨이고 자녀들이 기쁨이고 부귀와 영화가 우리에게 기쁨이라면 우리의 심령은 구원받지 못한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합당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오직 주님께서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어지시는 그러한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아버지여, 이러한 찬송가의 가사가 나의 신앙의 고백들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인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장중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또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이 세상에 있고 내 기쁨이 세상에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구원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긴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